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 얼굴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돌을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눌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둑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동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신앙에 투자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 시리즈 설교, 오늘은 3번째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처음에 프롤로그라고 했죠.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드십니까? 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봐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한 존재의식만 다르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기뻤지 힘들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힘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은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화석화되어서 굳어버린 신앙입니다. 딱딱한 신앙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성장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무장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사는 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자, 외면적으로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호흡이 되는 기도로, 또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운동이 되는 봉사로, 또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충성함으로 세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을 성장시키는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신앙에 투자하세요라는 겁니다. 아일랜드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만이 있습니다. 어떤 비극이 있느냐? 첫째로 하나도 내가 갖지 못한 비극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둘째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비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참 헷갈렸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잘못 쓴 거 아닌가? 몇 번을 제가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것도 비극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것도 비극이다. 결국 뭐냐 하면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갖지 못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역설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인생 전부가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뒤에서 뒷받침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에 나와 있는데 바로 지혜의 인물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실패한 사람들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넋두리로 하는 말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였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가진 것 같은 부가 이 세상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가 가장 큰 부귀영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의 로망을 다 성취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모든 게 다 헛되더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그렇게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일까요? 그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갑니까? 이 시간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결론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된데 가만히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차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잊어서였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열중하며 살았더니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정말 헛되지 아니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굳이 헛될 이유가 없다라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투자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투자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자, 솔로몬이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방법. 첫째는 그 인생을 소비가 아닌 투자하는 데 사용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떡을 물 위에다 던지래요. 여러 날 후에 찾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떡? 음식? 물질? 아, 이걸 물 위에 던져? 물? 세상? 세상 가운데 던져라? 아, 이 말씀은 구제의 말씀인가 보다. 이 말씀은 선행을 베풀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세상에 나누어 주어라 라는 이야기구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나보니 그렇지 않아요. 세 번역에 보니까 이 말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어디다 투자하라고요? 무역에 투자하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 같지요.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그 다음 절이에요.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7에서 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면 투자에 대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투자하십니까?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우리 청년분들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이미 기성세대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청년들이 도대체 틈이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앞에 대한 미래가 캄캄하죠. 그래서 다들 뭐예요? 투자하죠. 어디다 투자하십니까? 재테크 같은 거. 부동산에 하십니까? 주식에 하십니까? 요새는 저는 잘 모르지만 코인에 하십니까? 투자의 규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인데 이 워런 버핏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최초로 투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6살 때 돈을 처음 벌었습니다. 그래서 6살 때 돈을 처음 벌었대요. 어떻게 벌었느냐? 여기 정확한 얘기는 안 하는데 돈이 생겼어요. 조금맣지만 돈이 좀 생겨서 이 돈을 가지고 6살 나이에 껌을 샀대요. 껌을 사서 다 뜯어가지고 하나씩 낱개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씩 팔았대요. 어디 가서? 자기 집 옆에 있는 기차역에 가서 6살짜리 아이가 껌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팔 거야. 낱개로.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 몇 센트도 안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귀여워서 1달러도 주고 어떤 분은 불쌍해서 막 10달러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 당시 10달러 지금 100달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대요. 6살 나이에. 투자의 규제는 달라고.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나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투자할 것입니다. 그 평생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데 다 썼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데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환경들 현재 소비만 하고 있으십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쪽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소비라는 말은 말 그대로 탕자처럼 앞을 걱정하지 않고 미래를 갖다 걱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쾌락에 빠져서 아니면 남에게 잘난 체 자랑하고 싶어서 허세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방탕하게 써서 다 없애버리는 것을 소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소비라는 이야기죠. 오늘 주를 위하여서 소중한 인생을 갖다가 허락하신 이 인생을 그냥 낭비하고 없애는 데만 버리고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소비밖에 안 줄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정신감정을 좀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새로운 컨설팅을 좀 다시 받아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했던 삶을 낭비했던 사람이 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미래의 인생을 갖다 바라보면서 현재에 소비나 하고 있는 투기나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미래의 열매를 위하여 투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인생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떡을 던져라. 돈이 있으면 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에 실어서 먼 나라에다가 투자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에는 어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 내 앞에 잡히지 않아서 허황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투자한다면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소비, 낭비도 문제지만 투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투기는 정당한 노력 없이 단시간에 얻어지는 이윤을 바라는 것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혹시 투기하십니까? 투기는 중독이고 투기는 도박입니다. 요즘 국회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세상 높은 분 중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투기꾼이고 사기꾼이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은 관행이라고 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어디 능력 있는 데 가서 기도 한번 빡세게 받고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도 좀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복도 받고 그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예배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과소비도 낭비도 투기도 아닌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농구처럼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힘써서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에 투자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둘째로 신앙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분산 투자를 거시적으로 바라보시고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격언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은 뭐라고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에 물론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따른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해야 된다. 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7에게나 8에게나.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분산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선에서 멈추십시오. 이것도 많죠. 왜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시냐 하면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교회를 정해 놓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교회를 찾는 수고가 또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맞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생각들,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들, 아니면 내 감정들, 나의 성격, 이런 것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맞았다면 여기 머물러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교회만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한 가지 사역만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사역을 하십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 왜 더 많은 일을 못하지? 따지지도 묻지도 마시고 내 할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해보십시오. 하루만 파지 마시고 여기저기 한번 파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저기 파보다 오산까지 왔습니다. 여기 정착하여서 목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평생 죽는 날까지 여기다 뼈를 묻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후에 몇 년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놓아라 하면 놓고 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겁니다. 죽는 날까지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제 삶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란나 보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붙잡지 마십시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또 안 보내주시면 평생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저도 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지금 이 순간에 땀 흘려서 수고한 결과로 다음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또 다른 것만 그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금방 열매를 얻습니까? 거기에 땀 흘려 수고하는 시간이 있어야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해보다가 힘들면 금방 뭐예요?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기한다는 뭐 할 때만 쓰라고 그랬어요? 배추 셀 때만 쓰라고 했잖아요. 한 포기, 두 포기.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빼앗습니다. 주변의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그럼 또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요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중꺾마입니다. 또 중꺾마 그러니까 중국을 꺾는다는 마음 뭐 그런 얘기하는데 중국을 꺾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투자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소망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미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넓은 세상이 있는데 왜 한 우물 안에서만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청년들이요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냐. 우리의 운명의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느 하나에 올인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면 그 길로 그냥 나아가십시오. 멈춰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셋째, 인생은 투자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요. 나이 들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4절에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환경을 바라보는 자, 상황을 바라보는 자 절대로 파종하지 못합니다. 씨를 심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걷어들이지 못해요. 하늘에 구름 보고 비 오면 어떡하지?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의 인생에 후회에 담긴 조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풍세나 구름만 바라보지 마시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나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까 다음에 예배하지. 다음에 기도하지. 지금은 아파서 장가 가야 해서 시집 가야 해서 논밭에 나가 일해야 해가지고 소를 사야 하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의 풍세를 갖다가 바라보지 마시고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복이 담겨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하신다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자꾸 버립니다. 그게 지금 복을 주기 위한 그릇인데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나한테 상관도 없으신가 봐. 나한테 복을 안 주시네. 이 문제도 해결 안 하시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불만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앙도 별로 깊지 않은 분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전에 성가대 썼다가 코로나 이후로 안 쓰면서 집에 계속 안 쓰고 있는데 성가대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성가대 가운을 갖다가 10벌을 사다가 놓고 우리 성가대 만듭시다 그래 놓고 사람들이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그겁니다. 기도는 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언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어 할지 모르는데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지금. 내일의 결실은요, 즉 오늘 삶을 갖다 어떻게 살아가는 자이냐에 따라서 판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과 6절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즉 결과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벌써 2번 했는데 오늘까지 3번째 하는 예화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유명한 보석도둑인 아더베가 그만 실수로 잡혔습니다.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잡혀서 18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 갇힌 시간이 너무나 허무하게 보내는 많은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열심히 몸을 만들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다가 손에 잡힌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속죄하고 선행을 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받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재앙 군인의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그 취임식 날 기자가 짓궂게 묻습니다. 당신이 훔친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잠깐씩 웃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훔쳤던 가장 비싼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훔쳤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훔쳤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건강과 열정과 사랑하심과 꿈과 사명을 지금까지 다 훔쳐서 먹고 마시는 데만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삶을 도둑질하는 죄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써라가 아니라 이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삶을 후회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아마 오늘 여기 있는 이 아드베이처럼 내 삶을 내가 훔쳤다라고 생각해서일 겁니다. 근데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18년 동안 준비하고 나와서 늦은 나이지만 시작했단 말이죠. 오늘 내 시간을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겠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에 투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주 처절한 그의 삶의 회고를 여기에다 써내려가면서 지금이라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과소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넓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짧잖아요. 여러분 7, 80이 많습니까? 지나온 날 보니까 정말 그냥 바람처럼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 안에서 해볼 거 다 해보자고. 즐길 것도 즐겨보시고, 누릴 것도 다 누려보시고, 지금 그러면 살아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시며 살아가는 것, 주 안에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신앙에다가 투자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더 놀라우게 사용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거기에 맞는 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한순간의 구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 성공하는 인생 투자의 비결은 뭐냐면 후회 없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신앙생활, 세상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투자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